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직분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관한 말씀이 3장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목회자를 신학교에서 배출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출하지 않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워지든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문화생이 돼서 바울 사도와 선교여행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현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의 감독이다 그랬어요. 감독이고 교회 안에 이제 집사님도 있고 군사님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군사라는 직분은 안 나와요. 한국교회에서 여성 사역자가 많이 있는데 여자분들의 그 지위 문제들 때문에 장로를 안 세우게 되니까 남자 안수시자에 준하는 또는 장로님에게 준하는 그러한 자리로 권사라는 직분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장로, 목사, 또 이제 집사 이렇게 나오고 에베소서를 가면은 좀 다르게 나옵니다. 5가지 직분으로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전도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5가지 직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모델이 더 좋으냐? 에베소서의 모델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에베소서의 모델은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전도자 이렇게 5가지 직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5가지 직분은 받은 은혜 아래에서 부르심을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관심과 그래서 그 결대로 이렇게 직분을 배치한 겁니다. 에베소서에 말하는 직분은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영적인 세계를 주로 이렇게 많이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제압하고 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캐치하고 하는 캐치하는 건 선지자가 주로 하고 사도는 그걸 쫓아내고 강력한 영권으로 주방하고 쫓아내고 결박하고 사단의 권세를 묶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사도적인 사역자들의 역할이죠. 근데 이게 사도라는 직분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제자 12제자에게서였고 그 외의 사람들의 사도권에 관해서 늘 이제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잖아요. 12명의 제자였는데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뒤에 가룟 유다 대신해서 뽑은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12사도의 범주에 가룟 유다는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본인이 사도라고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사도냐 이런 논쟁이 펼쳐집니다. 근데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의 직임을 받았다 이랬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를 또 사도라고 그래요. 바나바는 사도입니까? 사도 아닙니까? 12사도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
그냥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차 이름을 봉고차라고 합니다. 저 봉고차입니다. 저 차는 원래 정식 명칭 스타렉스,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그런데 그랜드 스타렉스인데 그냥 저 12인승 승합차로 한국에 제일 먼저 나온 차가 기아에서 나온 봉고입니다. 그 봉고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팔렸고 그것 때문에 망해가던 회사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12인승 승합차를 통칭해서 그냥 봉고, 너가 봉고 어디 갔노?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사도라고 하는 말이 그냥 통칭어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제자로 있을 때는 그들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제자였죠. 제자였는데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한테 배우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에제르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기도 하지만 예수님 동과 동력해 나가는 에제르. 그 에제르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는 그 에제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는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맡길 때부터 해서 12제자들은 사도라고 불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고 바나바도 사도고 근데 오늘날 이 사도가 있다 사도가 없다 이 논쟁이 한참 동안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 논쟁들 때문에 여러 사람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도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사도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도적 사역자 저 사람은 목사님이자 사도적인 목사다. 사도적인 목사라고 할 때 주로 그런 분들을 어떤 분들을 말하느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을 사도적인 목사다. 그렇게 통칭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5가지 직분을 나눈 이유는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와 인지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캐치해 나가고 그쪽을 이렇게 감당해주는 목회자, 성직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세속적인 세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돌보고 하는 영역의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2개를 구분한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뭐냐? 목사가 다 목사요. 다 그냥 한 교회를 지키고 그냥 담임 목사가 되는 걸로 목사가 돼요. 근데 이 심각한 문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팀 사역이 안 돼서 한국교회는 영성가가 별로 없어요. 깊은 영성가가 별로 없어요. 캐톨릭 교회는 수도성 신학교를 가면 수도 신부와 주임 신부의 길로 나눠서 양쪽을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은 스님들은요, 절에 가면은 주지 스님으로 가서 이렇게 시주 받으러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고, 일반 차차를 관여하는 분들이 있고, 속세를 떠나서 암자에다 가서 자신을 정진하는 수도성의 길을 걷는 분들이 또 나눠져요. 그래서 수도성의 길을 걷는 분들은 그렇구나. 수도성의 길을 걷는 분들은 암자에 들어가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서 심지어 부모가 와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 이원화돼 있다고요. 우리 성경도 교회의 직분을 할 때 사실은 이렇게 이원화 시켜 놓은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영적 세계를 깊이 가는 사역자의 길을 가도록 하고 그리고 영혼을 돌보고 가르치고 행정을 하고 이런 역할은 목사와 교사와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전도는 모두가 다 해야 하지만은 특별히 전도자의 은사가 구령의 은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그 사람이 그걸 해나가고 이렇게 5가지 직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전도자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구냐 하면 박대원 목사님, 석병교회 박대원 목사님은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강한 분이에요. 그 친구 후배인데 설교를 내가 들어보지 못해서 강단의 사역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바깥에서 사역하는 것은 쪽지 하나 있고 구룡포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막 자기가 볼로 뛰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교회 앉아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인들 보고 전도해 오세요 이러는 거지. 근데 본인이 전도하러 다녀요. 그분에게는 뭐가 강하냐? 구령의 열정이 강하고 전도자적 목사인 거죠. 전도자의 은사가 강한 목사. 그게 잘 맞는 교회면 그 길로 이렇게 잘 가면 되고 그분은 개척에도 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자,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이 달라서 그 기질 안에서 각자의 여정을 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캐톨릭 교회를 들면 코로나 중에 그들도 그 집단 금지 당하고 교회 그냥 못 모이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한 3년 안 모여도 괜찮아요. 그 코로나 끝나자마자 지역을 돌면서 성령 쇄신 운동을 합니다. 성령 쇄신 운동할 때 일종의 부흥회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신부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합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자, 큰 체육관을 불러서 연합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르는 찬송을 보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런 거 부릅니다. 전부 다 우리 개신교 찬양을 가져가서 그냥 기타 치면서 하는데 그거 지금 뭐그 뺏겨가지고 하냐면 우리 개신교의 기도원 집회를 뺏겨가지고 지금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부님들은 그분은 설교를 강론이 하니까 강론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설교 끝나고 나면 통성기도하고 안수기도 합니다. 안수기도 하는데 안수기도는 누가 하느냐? 설교 잘하는 사람 뒤로 다 빠지고 수도원에서 아침, 점심, 오후, 저녁 하루에 24시간을 시간을 쪼개서 노동기도, 성경 읽기 노동기도, 성경 읽기 노동기도 그래 산 사람들이 와서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확 흘러들어가서 그 꽃동산 교회인가 꽃동네 뭐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 돌보는 분. 그분이 이 강의를 하시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그렇게 가서 강의를 잘하니까 강의를 해달래. 강의 잘하고 열심히 사람들 들었다 놨다 했는데 강의 끝나고 나면 강의를 잘하니까 영빨도 센 줄 알고 안수기도를 하고 줄을 쭉 쓴다는 거예요. 급이 들컥나면 자기 도망가고 안수기도는 이분이 받으세요. 그래서 수도사 성령의 능력이 강한 수도사 분한테 맡기고 자기는 얼른 강의만 하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이 똑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고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도 사실은 70년대 80년대는 말씀의 종과 불의 종이 자연스럽게 두 그룹이 형성되어 갑니다. 말씀의 종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혼자서 읽고 묵상하고 그냥 그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성경을 사서삼정 읽듯이 그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불의 종들은요 맨날 산에 가서 쥐야 그러시고 만나면 인사하면 할렐루야 이게 기본이 불의 종들이고 말씀의 종들은 그냥 그 유학자처럼 성경을 사서삼정 읽듯이 읽고 또 읽고 그래 가시는 거. 근데 그렇게 가신 분들이 여러분 두 그룹이 협력해서 사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할렐루야. 두 그룹이 협력해서 사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으면요 한국교회는 만세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겁니다. 말씀에 탄탄하게 서 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어우러져서 사역을 하는데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전통이 그냥 들어와서 여기도 돈 내기가 강해요. 돈 내기라고. 그 목사 한 사람의 돈 내기. 그래서 구역장은 지구역 내구역 서로 경쟁하고 돈 내기. 그래서 한 목회자의 은사가 그 교회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목사님은 말씀 그러고, 기도하는 게 좋아하는 목사님은 기도 그러고. 근데 교인들은 또 어떠냐? 교인들 중에 또 두 패잖아요. 말씀 좋아하는 목사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들은 에이,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해야 되지, 말씀해야 되지 이러고, 기도 사역이 필요한 목사님은 성령의 불이 좀 있는 목사님 만나야지 이러고, 다 헤쳐 모여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서 포항제일교회 김광욱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그 후임자가 와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김광욱 목사님은 목회자들 모임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집에서 방언 기도를 1시간 내지 2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결정합니다. 근데 교회에는 이거 절대 안 풉니다. 왜요? 그 교회 전통이 말씀하는 교회니까.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설교도 잘 하시잖아요. 목회도 참 잘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어우러지게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풀어졌으면 그 교회는 포항에서 따라올 교회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지요. 어쨌든 자,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데요. 밑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많은 것이다, 사모하는 것이다. 목사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은 것이다, 사모하는 일이다. 귀하다 이 말입니다. 요즘 신학교에 청년들이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한국교회 신학생이 없어서 큰일 났어요. 전부 다 아줌마들이면 특히 이혼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학도가 많고 그래요. 근데 목사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속되게 말하면 대학원까지 나와서 돈도 안 되는 거 하면서 온 감정노동을 다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은 기준 조건이 좀 낮춰줘야지,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목사의 기준 조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뭐가 되며, 남편이 되며, 범사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거기다 또 뭐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3절에는 금기 규정이 있는데 해야 될 규정이고, 금기 규정이 술을 마지 않고 절지지 않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리고 또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말이요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교회에 처음 들어왔다고 돈 있다고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세우지 말지니 자칫하면 뭐해져서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가 뭡니까? 루시퍼, 찬양을 하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교만해져서 누구 자리에 올랐으려 했냐? 하나님과 동등되려 한 거. 여러분, 교회에서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려 한 거. 하나님 자리에 지가 앉아 서는 거.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한 방에 훅 날아갑니다. 근데 교만하여지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 수 있다? 목사, 죄송합니다. 장로님들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지 마음대로 정죄하고 지 마음대로 뭐하고.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머리 되심 앞에 겸비하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원까지 나와서, 저는 대학원 2개 했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와서 한 달에 그 기초수급 뭡니까? 최저임금보다도 못하는 월급을 받으면서 온 감정적인 노동을 다해서, 그러면 좀 봐줘야지. 기준을 좀 낮춰줘야지. 하나님은 그런데도 엄격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습니까? 올라가는 사람도 신학교 가려는 사람 별로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가게에 점원을 구하는 거는, 알바생 구하는 거는 시간당 얼마 하고, 직업 불면 뭐 불면, 집에 뭐 바람 피우고 뭐 하든지 불면, 여러분, 편의점에서 알바 구하는데 품성을 따지고 뭐 하고 다 따지고 합니까? CCTV 하나 딱 달아놓고 잘하는지 뭐 하는지 테스트해 가면서 그냥 바로 채용해가 바로 쓰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그렇지 않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기는 일이거든. 그래서 한따라서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들어서진 않습니다. 아무나 들어서진 않는데 이 엄격한 조건을 지나가는 것. 그리고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뭐에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은 교회에 누구 공격하냐? 지도자 공격합니다. 지도자 공격해요. 그래서 장재천 목사님 집사님으로 있다가 장로 비택을 하고 장로 임직을 딱 끝내고 나니까 기도하는데 마귀가 찾아오더랍니다. 근데 한 수의 유혹에 확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을 그들에게 하더라고요. 그럼 영적인 감흥이 뛰어나서 그걸 다 느끼는 거지요.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는 고독한 자리에 때로는 외로운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이 다 이리 가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무게를 짊어져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강연을 하는 것과 설교를 하는 건 달라요. 설교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설교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재밌는 예화를 듣고 말을 잘 푸는 사람들의 설교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설교를 잘못 듣는 때로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들려요. 근데 설교를 제대로 듣는 사람은 그 안에서 설교 안에서 들려지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 설교를 깊이 듣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에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 그 정도 되면 목사가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 그때 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자기 기준이에요. 관계가 좋으면 은혜가 있고요. 관계가 나쁘면 은혜가 없어요. 아무리 뭐한 말해도 관계가 좋으면 은혜가 있고 관계가 나쁘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성령의 깊은 임재 안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 귀하고, 그리고 제일 귀한 것은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 해서 그렇게 영적인 감흥을 느끼는 분들은 이 목사 저 목사 유튜브나 이런데 기도원의 집회나 막 쫓아다녀요. 막 쫓아다니고
은혜가 있다 없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되면 설교는 안 듣고 안수기도만 받으려 하기도 하고, 왜? 성령만 받으면 된다 생각하니까. 아니요. 말씀을 듣는 것은 듣고 자기의 삶을 고치고 생각을 바로잡고, 그리고 고치는 은혜는 십자가 보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에 누가 도대체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젊은 10대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가는 애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해서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래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청년 시절을 지내면서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신학생들도 성적인 데 들어 넘어집니다. 그리고 전도사하고 이래저래 하면서 인생의 고비고비를 지나가면서 배워가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이래 배워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부르시고 선한 일을 사모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한번 따라합시다. 다루십니다. 연단이 있는 거예요. 연단이 있는데 연단의 때에 방향을 잘 잡으면 좋은 목사가 됩니다. 연단의 때에 지독하게 고생하는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자꾸 잘못 잡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목회자 안에 악한 습관이 남아요. 아주 잘못된 습관이 인이 배이듯이 베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목사들이 돈 많이 벌려고 목사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처음에 신학교 갈 때. 고생인지 뻔하고 하는데. 70년대 목사들 전신에 굶고 살았는데, 80년대 목사들 내 굶고 살았는데, 아침에 장작대고 군불 뗄 때 목사님 사택에 불이 안 올라가면 밥을 못 먹는구나. 그래, 덕이 안 될까봐 그냥 맹물 부어놓고 그냥 벌벌벌 끓이고 그랬는데, 요즘 회사 풍족하지. 그거 고생하는 목사길을 뻔히 아는데 그거 가는 여정에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않아서 고생 각오 안 하고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각오하고 갔는데 그 가서 목회하다가 이래저래 살다, 그게도 세상이거든. 이 세계도 세상이에요. 목사들의 세상이 있어요. 그 세계에 들어와서 이를 키고 저를 키다 보니까 이 안에도 정치군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목사의 그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루심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다루심. 다루심과 연단 안에서 하나님은 목사를 만드시는, 사도 바울이 돈 안 받고 이래요. 그런데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선한 뜻을 가집니다. 로마에 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좋다, 네 말 내가 들었다 보내십니다. 근데 비행기 태아가 안 보냅니다. 비행기 태아가 안 보내고 예루살렘에 구제하러 갔다가 거기서 잡혀갖고 감옥에 갇힌 채로 3년을 감옥 생활합니다. 3년을 이태 2년인가 3년. 요즘 여보 2년이요 3년이요? 예? 3년 좀 덜 되게. 어쨌든 그 3년 동안의 연단의 시간, 감옥 안에서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할 게 없어요. 누구 만나는 사람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3년의 기한을 채워서 이제 됐다 할 때 주님이 죄수로 로마를 보내는데, 죄수로 간 바울 사도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어마무시한 능력이 함께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로마를 국교하는데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루시거든요. 오늘 교회 상황에서 사실은 저를 다루시는 거죠. 저를 다루시는 건데, 이 다루심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이것도 갖추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받는 여정의 사람 보면 저기 사람이가 싶습니다. 김진홍 목사님
청계천에 얇은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할 때 저희 사람이가 사모님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청계천에 얇은 교회가 사실 한 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3개가 있었대요. 3개가 있었는데 제1 할빈교회, 제2 할빈교회, 제3 할빈교회 3개 할빈교회가 있는데 김진홍 목사님 제3 할빈교회, 제1 할빈교회를 하시는 분이 박광철 목사님이라고 분당 제1교회에서 은퇴하셨습니다. 거기 후임자가 허창민이라고 제 아주 친한 동생이 거기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런데 그 3개 할빈교회 안에서 한 사람은 무당하고 잡부리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어디 그래 가 있고, 한 분은 박광철 목사님 은퇴하시고, 또 한 분은 이제 김진홍 목사님. 서로를 너무 잘하는 거야. 넉마주의 하면서 그냥 그대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도, 고생하는 모습도 보지만은 그 속에 안 좋은 모습도 보고, 연단받는 여정 안에서는 여러분 사람은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걸 기다리고 그걸 견뎌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바로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대로 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꿈꿨던 선한 일들을 나중에 되면 열매로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고, 나는 선한 일을 사모했는데 나타난 결과는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이 육체로 마치는 사람도 나타나는 겁니다. 부족한 제가 좋은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이 태도, 이 믿음의 태도는 목사든지 장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도 다루시고 그 다루심 안에서 고비고비마다 진리를 붙들 때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넘어질 수 있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다시 끌어가십니다. 뻗대고 앉아있으면 인도하심이 끊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딱 끊어집니다. 1년쯤 딱 끊어지고 은혜가 딱 단절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그래요. 은혜가 딱 단절된 상태에서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 강단에 서야 되니까 죽을 맛이요. 여러분, 감독의 직분, 좋은 목사, 만들어내는 교회, 좋은 목사가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만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주님이신 걸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손질로, 때로는 재정으로, 때로는 삶의 환경들 속에서 아버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루심이 일어나지만은 그 다루심의 모든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분은 주님 우리를 다루실 뿐 아니라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다루실 뿐 아니라 충만함으로 회복시키는 분이시기에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 선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바르게 잘 다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부족한 종 가운데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풀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